하나님이 있는 증거는 뭐가 있겠습니까? 그것은 이 세상의 만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 자동차를 봤을 때 그 자동차가 저절로 만들어졌을 리가 없습니다. 그 자동차는 분명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동차를 보면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럼 하나님이 있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? 바로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.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우리는 우주를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. 또한 아무리 우리의 과학기술이 발달하더라도 파리 한 마리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. 우리가 만든 것은 그냥 복제 동물로서 원래 있던 생물을 이용해서 조작하는 것뿐, 절교 무에서 유로서의 창조는 할 수 없는 겁니다. 몇 년 전부터 저는 이 가을에 푸른 물결 이것을 보고 감탄을 했었는데, 또한 이 핑크 물결인 이 핑크 뮬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아름다운 언덕에 이런 핑크 뮬리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. 마치 이 핸드폰과 같지 않겠습니까? 이 핸드폰 요즘에는 너무나 핸드폰을 잘 만들어서 새 핸드폰을 사면 우리 모두 참 잘 만들었다 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은 핸드폰을 만지작 거리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감탄을 하면서 애플은 참 대단해, 삼성은 참 대단해 하는데, 우리 이 창조물은 어떻습니까? 정말 인간의 아름다움, 그리고 인간의 그러한 선함과 그리고 남녀의 그 아름다움,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 사랑, 그곳에서 우리는 감탄을 마다하지 않으며 우리가 결코 만들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사실 오늘 시편도 그렇습니다.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께 걸맞게 그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, 다른 무엇도 아니고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을 보면서 정말 이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명백하게 그의 영광을 지금 스스로 나타나고 계십니다. 다른 것도 아닌 우리 여호와 우리 주는 정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. 물론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이 세상의 청지기로 맡겨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쓸 수 있도록, 그리고 우리의 그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. 이 세상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지 다윗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다윗 또한 느낀 겁니다.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나 바닷가를 볼 때나 멋진 카페에서 대자연을 봤을 때 감탄을 맞이하지 않는데, 이 다윗도 힘든 일상생활을 하다가 또한 이 죽음과 같은 전쟁을 하다가 어느덧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았겠습니까? 저녁에 붉게 물든 아름다운 노을, 이런 가을에 핑크 물리 같은 그러한 대자연을 보고 아마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핸드폰 만든 것도 그렇게 감탄을 하는데, 이 세상 자연을 만들었다는 것, 그 만든 자연을 만든 이 하나님을 보고서 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. 다윗은 이렇게 가장 연약한 피조물을 위해서,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로 삼아주셨습니다.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는 이 TV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이 아이들 성교육 시간에 너희들이 태어날 이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냐? 그래서 보니까 이게 몇만 분의 1, 몇억 분의 1이라는 이 확률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. 이 정자수가 그 정도 되는데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서 단 하나의 정자가 수정이 돼서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. 우리 자체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신비롭고
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태어난 것입니다. 그러니 이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 수많은 씨앗 중에서 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써주시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보다 나을 자 없는 죄만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맡겨주신 것입니다. 이 다윗은 또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은혜의 왕국, 메시아의 왕국,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입니다. 천국과 같은 곳으로 이 땅이 이제는 더 이상 죽음과 슬픔이 없고 아름다움만 계속 있는 곳입니다. 그곳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늙지 않는 몸으로 늙지 않는 몸으로 죽음이 없는 몸으로서 하나님께 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 우리가 이 시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? 바로 감사 노트를 사고 감사 노트에 대해서 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 이 적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? 하지만 우리 인간 사회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감사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읽고 있습니까? 나가면 이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고 핑크 뮬리가 정말 이 인생 스팟으로 펼쳐져 있는 이곳에 그 아름다운 젊은 날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이 대자연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그 이유라는 것 아니겠습니까? 김혜란이라는 이분이 그 하버드 대학교의 최고 인기가 강의자가 무엇인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거기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가 뭐냐면은 탈 벤 샤르 그러니까 강사의 긍정 심리학이었습니다. 이 강사의 이 강좌를 정식으로 수강한 학생 수만 855명, 그러니까 학부생의 14%가 이 강의를 들었다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겠습니까? 그것은 인간의 행복, 자기긍정, 우정, 사랑 이런 것을 독창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 수업 시간에 과제를 내주고 특이한 과제가 또 하나 있는데 이 수업 중에 조명을 낮추고 명상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. 왜 이런 것을 가질까요? 저는 이 하버드대에 대해서 듣고서 상당히 놀랐습니다. 왜냐하면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1년에 한 명꼴로 자살할 만큼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. 꼭 우리나라 사회 같지 않습니까?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다는 것. 물론 예전의 사람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을 보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. 나 때는 말이야 그때 밤을 새서면서 일을 하고 뭐 임신을 하면 임산부가 어디 건방지게 3개월을 쉬냐 3일밖에 안 쉬었는데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반작용이 다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?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 어른들 중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리고 그리고 이제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이 이르고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이때에 이 긍정심리학이 하버드생이 듣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라는 것. 제가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나라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식물원에 몇 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. 포천 허브랜드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을 보니까 정말 예쁘고 정말 이 대규모로 이 식물 정원을 잘 꾸며놓은 곳이었습니다. 근데 그 몇 번 돌아와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곳을 좀만 보면은 이 포천 허브랜드 소유주가
기독교인이라는 건 바로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. 왜냐? 뭐 보면은 교회도 세워져 있고 가나안의 혼인잔치, 예수님의 탄생 이런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독교인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부동산 여러분들 돌아다니면 뭐가 많습니까? 뭐 믿음 부동산이 전 제일 많이 본 것 같습니다. 꼭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래도 성공가도로 달리고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예수님을 믿는다고 경제적으로 100%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리더로서 두드러지게 나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. 이것은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들이 왜 이렇게 성공을 하겠습니까? 바로 이 세상의 스트레스와 멀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함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어쩌면 우리는 이제 더 열심히 1분에 한 자라도 더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밖에 나가서 아름다운 이 가을의 노을을 보며 핑크 뮬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내 삶에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창조물을 창조하시고 내 주변에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왜 이런 것을 잊고 스트레스 받고 또한 어렵게 살면서 자살을 하고 또한 암에 걸리고 이런다는 것입니까? 재미있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. 이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의 켈트너 교수와 학과 교수가 이 졸업생 141명을 대상으로 3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졸업 앨범에서 3명을 제외한 모든 여학생들이 웃고 있었고 그 중에서 진짜 가식으로 그러니까 치즈 뭐 김치에서 웃는 게 아니라 진짜 미소를 띈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한 절반 정도였는데 이들이 나중에 졸업 후 어떤 생활을 하고 있나 27세, 47세, 52세가 될 때마다 이들에게 결혼이나 이 생활 만족도를 조사했다는 겁니다. 근데 정말 재밌는 사실은 진짜 미소를 짓던 이 여학생들은 대개 결혼해서 30년 동안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. 이건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번에 수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종신서원을 할 때 참으로 행복하다, 크나큰 기쁨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활기 넘치는 표현들을 사용하는 수녀원들은 이 90%가 85세까지 산 반면에 이 긍정적인 마음 없이 무미건조한 표현으로 일관한 이 수녀들 중 85세까지 산 수녀원들은 34%에 불과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과 정서가 감사함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한 원망, 그리고 불만에 가득 찬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것. 그런 것은 우리가 진정의 한번갈 근원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그 삶이 아닌 것, 그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도 저도 진정한 행복을 원하시지 않았습니까? 그렇다면 먼저 이 아름다운 핑크 뮬리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.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? 근데 굳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자연에 날파리가 날아다닌다. 너무 춥다. 가을이니까 쌀쌀하다.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한마디로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이 인간 공동체에서 분위기를 망치는 역할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. 남들이 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다, 좋아함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보면은 분노 조절을 잘한다, 실수가 많다, 잘실수가 많다, 날 보고 인사를 안 한다 라면서 이 사소한 점을 트집잡으면서 불만을 가지며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지는 않냐는 것입니다. 행복은 바로 여러분들의 곁에 와 있는 것입니다. 왜냐?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가을의 핑크 뮬리처럼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주변에 아름다운 사람을 모아놨기 때문입니다. 한데 우리는
너무 부정적인 것만 보고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못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. 제 환경은 그렇습니다. 예전에는 참 얼마나 제가 말을 함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회사에 대해서 흉을 보고 다니고 정말 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한마디 한 적이 없는 저였는데 이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런지 지금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. 이 목회일이라는 것은 비단 이 성도 수가 많냐 적냐라는 것에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일입니다. 얼마나 이 직분이 감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.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이 사명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감사한 것이 있는데 저는 이 영업 이렇게 목회 일을 하면서 세상 일도 해봅니다. 그것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정말 피하고 싶어하는 일 중에 하나인 이 영업도 해본다는 것입니다. 근데 정말 힘들고 원망스럽고 짜증이 나겠습니까? 물론 예전에라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. 목회도 해서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일까지 하냐? 그리고 남들이 피하는 영업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? 왜 이딴 거를 하나님께서 제가 물질을 안 줘서 하고 있냐? 근데 물론 이 하나님은 분명히 제가 점유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나중에는 주실 것입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상황이 나쁘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지금의 상황이 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일을 해보니까 이 영업이라는 것이 목회와 대단히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일단 목회나 영업이나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? 예수님 믿으세요. 구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뿐이라면서 전도하면서 영접하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진심을 몰라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. 예수 천국, 불신 지옥 이러한 협박이나 할 줄 안다고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 또한 부모님들, 자녀들은 예수님을 몰라줄 때가 많습니다. 하지만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. 근데 제가 이 영업을 하면서 영업은 이 전도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치열한 겁니다. 왜냐? 일단 전도할 때는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화 한번 하면서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하는데 싫다 그러면은 네 하고 끝나지만 이 영업은 이렇게 놔두질 않습니다. 만약에 내가 무슨 상품을 권했는데 고객이 필요 없어요 하면 네 하고 물러난다면은 실장님한테 바로 혼납니다. 왜냐? 끝까지 반론을 치고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는데 왜 이걸 못 파냐? 왜 이렇게 쉽게 물러나냐? 네, 저도 깨달은 게 많습니다.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이 사기꾼 같은 무슨 보이스피싱이라면 그냥 못 팔고 말아야겠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 상품이 좋은 겁니다.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내가 왜 자신감을 갖지 못했냐 하면서 두 번, 세 번 반론하고 물론 사람들이 짜증도 냈지만 왜 전도를 하면서 내가 이런 용기를 못 냈는지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제 자신이 너무나 나약하게 행동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정말 기쁜 게 뭐냐면 영업할 때 가장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? 당연하게도 계약이 성사가 됐을 때입니다. 그 사람들 중에 한 100명들한테 물어봐서 한두 명 정도가 진짜 내가 말해준 이 상품이 정말 좋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할 때 정말 기쁘다는 겁니다. 근데 우리의 전도도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가 전도를 하고 가족들 맨날 이렇게 정말 나오라고 하는데 말은 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. 더럽게 안 듣는다. 어머니든 딸이든 형제든 아니면 남편이든 아니든 자기 말은 더럽게 안 듣는다는 겁니다.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올 때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?
그리고 이를 넘어서 그 믿지 않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을 했다는 것. 그리고 교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교회에 계속 나오면서,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교육의 직분, 봉사의 직분을 자기 스스로 하겠다 그랬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영업일을 통해서 제가 이 목회 일에 대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. 이 세상에 전도가 뭐가 되냐, 그런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. 제가 이 영업해 보면서 느껴보니까 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. 내가 팔고 있는 이 상품이 요새 이거 전화해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누가 살까 이렇게 고민하면 그 상품은 절대로 팔리지가 않습니다. 하지만 내가 이 상품이 정말 좋은 것, 회원님에게 진짜 필요하고 이거 준비 잘하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 때문에 나 보험 설계사예요, 끊을게요라도 해도 그 사람 붙잡고 계속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사기를 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?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이 전도를 할 때 교회 배불리게 교회 돈 덩어리로 보고 지금 전도하는 거다, 그 말과 편견이 무서워서 전도를 못하는 겁니까?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.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.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. 그렇기에 기쁘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저는 이 교회에 있는 많은 남자 집사님도 물론 있긴 한데 특히 여자 집사님들이 많아서 언급을 하는데, 이 여자 집사님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이 청년 때 부끄러움도 많고 그래서 사실 전도지 나눠주고서 뭐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랬는데, 이 여자 집사님들은 진짜 정도로 잘 사시는 겁니다. 또한 이 주변 사람들 친해지기만 하면 교회 나오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잘 하시는지 제가 정말 반성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.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전도라는 것,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,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, 또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핑크 뮤리를 보면서 기뻐하고 감탄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제 우리 서로 기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. 이 세상에 어려움 없이, 정말 이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 나라에서, 그리고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는, 정말 이 말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? 계속해서 화를 나게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? 정말 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저 사람은 바람이라고. 한데 그 죽음의 암에 반대되는 감사와 찬양, 또한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됩시다.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,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, 그 주변 사람들에게 뭐가 잘못됐다라고 불만을 갖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장점이 많다, 너는 장점이 많다, 그래서 내가 너무 좋다, 이런 말 한마디를 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 세상은 감사와 찬양만으로도 정말 24시간 365일 100년 동안 그 말만 해도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.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